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를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에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하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요, 내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손길 위에 평생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삶의 평범한 순간에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열매 맺고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아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의 사명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와 사랑의 기금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 손길들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고 위로가 일어나게 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6월 15일 주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며 기도원 순방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오늘 15일과 다음 주일 22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여성복 전문 브랜드에서 의류를 기증받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은퇴 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19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복스 오르가니 협회의 오르간 연주회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과 오르간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을 참고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는 18일 수요일 종강하며 구역 지도자 위로회로 이번 주 금요일 20일 오전 11시 30분 오병이어의 집에서 모입니다. 모세오경의 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집트 요르단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기간은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12박 13일 일정이며 설명회가 6월 20일 주일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연동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효재초등학교 후문 일대 도로 주차는 관계기간 단속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대호주차장과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은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주차 시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 노순식 공로 안수집사 5주기를 추모하며 노한규 피택 안수집사 김효수 성도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하며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In many cases, the Blitz teams would arrive at a school and ask the headmaster if they could distribute scriptures to the children. They almost all said, of course. This is exactly what the children need. At one school, the team followed this process and distributed 2,200 New Testaments to very eager children. Once they received their testaments, the kids started dancing and singing. This may be the only book that makes it into some of these homes. We've heard testimonies of how one testament can lead entire households to faith in Christ.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위임 목사님께서는 9월까지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한 의류 판매를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동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야 돼요? 성경 줘요.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 또 우리 방송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좀 맡겨주신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C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궁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백설기라고 하는 작품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 우리 예수 믿지만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인데, 지난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채집해 와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 아이들의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아이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어른다운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아이다운 질문이지만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남자아이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인데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 예수님의 MBTI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질문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ESTJ, INTFP 전부 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절반, 사람 절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50대 50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균형을 맞추셨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고 또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E도 가지고 계시고 I도 가지고 계셨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전부 예수님께서는 다 포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를 균형 맞춰서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균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균형은 바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것이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른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팽이를 잘 보시면은 이 팽이가 돌아가잖아요. 팽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팽이가 돌아가지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그 팽이는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륜 자동차,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면 가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자의 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스윙 오브 펜들럼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계추의 방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얘기해요. 시계추를 잘 보시면은 시계추가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그 진자의 거리가 폭이 일정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일정하지 못하면 시계가 정확하지 못하겠죠? 만일 정확하지 못하면 시계가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진자의 거리가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시계가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파와 교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많은 교단과 교파가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조금 다른 예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와 침례교가 다르고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가 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진자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 폭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 폭을 넘어가게 되면 뭐죠? 예? 좌우로 폭이 넘어가게 되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입니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넘어가지만 않으면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이고 어떤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독수리가 많이 나타나요. 이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37번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독수리를 보시면 한결같이 독수리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것을 독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정말 힘 있는 그 짐승이거든요. 여러분 지상에서 보시면은 가장 힘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 지역마다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라고 말하고요. 인도에 가면 코끼리라고 말하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공중에서 제일 힘 있는 짐승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은 어디 가든지 독수리예요. 그죠? 이 독수리가 제일 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의 힘을 얘기할 때마다 날개를 얘기해요. 그 날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가 보통 한 70에서부터 90cm 가까이 그렇게 날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 있는 날개입니까? 독수리가 힘 있는 날개 때문에 독수리가 맹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날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날개가 양쪽 날개가 전부 다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한쪽 날개가 꺾인다거나 한쪽 날개가 힘이 없으면 절대 맹금류가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독수리가 한쪽 날개가 꺾였다라고 말하면 참새보다 날지 못해요. 독수리는 날개 때문에 힘 있는 맹금류가 될 수가 있고 힘 있는 짐승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균형이 이루게 되면 그게 힘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그 활공을 제일 잘한다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남미 어디 갔을 때 알바트로스를 봤는데요. 그 서식지라 그래요. 가보니까 아주 큰 그 어미보다는 한 중간쯤 되는 새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몸체보다 날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알바트로스가 한번 활공을 시작하면, 날기 시작하면은요, 5,000km를 쉬지 않고 날린대요. 5,000km가 얼마나 뭡니까? 근데 쉬지 않고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균형은 힘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에 선교사님이 저보고 어디 좀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만은 거기에 모나크 나비라고 하는 나비 서식지예요.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 나비가 보니까 그 카나다 저기 동북 쪽이요. 카나다 동북 쪽에서부터 멕시코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비가 날아서. 그 조그마한 나비가 날아가지고 멕시코까지 카나다에서 날아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요. 4번 부하를 반복하면서 카나다까지 온대요. 카나다도 다른 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만 온다는 겁니다. 매년 오는 데가 바로 거기래요. 그런데 학자들도 왜 이 자리에 그 먼 거리를 와서 거기에 서식하는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는 저기 카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8,000km를 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나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억 마리 같아.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나무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전부 이게 그 가지가 축 처져 있어요. 그 나비가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나비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비 한 마리 무게가 0.45g이래. 0.45g짜리 나비가 그렇게 많이 와 있으니까 가지가 처질 만큼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나비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옵니까? 날개 균형에. 그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아무리 큰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날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작은 미물 같지만은 0.45g밖에 되지 않은 나비도 균형을 이루니까 그 먼 길을 왕래할 만큼 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은 힘입니다. 균형은 힘이에요. 동시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이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딱 대칭이 되었을 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저 뒤태를 보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키는 별로 안 크지만 균형이 잘 잡혔다 이러더라고. 듣긴 좋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균형이 잘 잡혀야지 아름다운 겁니다. 균형이 잘 잡히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첫째는 말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좌가 우가 아니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3장 6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식을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떠나면 우가 되고 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은요, 우가 되고 좌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삶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좌우를 따집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있을 때는 우가 중요해요. 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가 아니라 좌가 아니라 우도 좌도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거나 좌나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와 좌를 다 포용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십시오. 한 돌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아닙니까? 1, 2, 3, 4 계명. 또 한쪽 돌비는 5, 6, 7, 8, 9, 10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계명 주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돌비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돌비 하나만 가지고 살래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이성과 감성, 영성과 지성,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영성과 지성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학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신대원에 가서 강의할 때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쭉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학문에 능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최고의 영성은 지성이다. 최고의 지성은 영성이에요. 영성과 지성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영성과 지성을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 신앙과 아는 것,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둘 다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계몽주의 잘 아실 겁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18세기 말에 계몽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얼마나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존 라크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임마누엘 칸트나 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갔거든요.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지식과 과학이 많이 발달합니까? 참 많이 발달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신학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봅니다. 그 범으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이 점점 쇠퇴하게 돼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은 쇠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인류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지만은 한편에서는 우리 신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머릿속에 우리가 1m 하면은 이 정도 하고 이게 딱 이제 이게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초 하면은 뭔지 알아요. 1g 하면은 뭔지 알아요. 근데요, S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제 단위계획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국제 단위계획에 보면은 이 표준을 얘기합니다. 표준 얘기하는데 1m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1m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kg은요 플랑크 상수가 6억 6,260만 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JS가 되도록 설정된 질량이다. 그거 알고 1kg 그럽니까? 거기다 보십시오. 1초가 뭐냐 하면요 1초라고 하는 것은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두 초미세 중립강의 전위에서 해당되는 방사선의 91억 9,263만 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래. 이거 알고요 1초 얘기하고 이거 알고 1kg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건 모르지만은 1m 이 정도 1kg 이 정도 다 알잖아요. 이거 매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이에요. 과학자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집 아이가 그 대전 그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간을 만들어요. 그 표준 너무 많아 하니까 표준 시간 만드는 거래. 자기가 시간 만드는 게 우리 텔레콤이나 방송국에서 정시되면 띠 하지요. 우리 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데 그 시간을 뭐 만드냐 하니까 시간 만들 때는 뭐 원자가 어쩌니 양자가 어쩌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 모르겠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만들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표준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부 외고 다닙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낱이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무엇인가는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그 율법대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이 표준대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은 바로 균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에 가보니까 수도사들이 뭐 열심히 이거 공부하고 하는데 참 그분들 참 행복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수도사들이 정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처음 6년 동안은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여러분 그 맨델의 뭐 유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맨델도 수도사 아닙니까? 수도원에서 이 콩 심다가 발견한 것이 유전 법칙이에요. 처음 6년 동안은 자연과학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년 동안에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을 공부해요. 인문과학을 쭉 공부하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다 마친 사람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소위 말하는 균형을 잘 맞춰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신학 공부했다면 좀 알아주세요. 예?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신학 공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용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소위 말하는 그 사서오경에 나오는 책 내용이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천하를 통치하는 정신의 요체가 무엇이냐? 중용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순 시대라고 말하면은 이 소만 천하 이게 뭐 태평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태평 성대를 이루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정치의 요체가 뭐냐 하면은 중용이에요. 요순 시대는 중용이야말로 정치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 태평 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쪽에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용이야말로 요순시대 때에 태평 천하를 만들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까? 좌 아니면 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정치와 모든 것에 사람의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요체인 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평할 수가 없고요, 안전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날 즈음에 대해서 오늘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곧 선거가 끝날 테고 새로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목사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새 대통령은 양극화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만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만 잘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단숨에 5만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대통령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보다도 내 후대,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그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은 경제, 정치, 교육, 안보 모든 것 전부 다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왜 요순시대 때에 중용이 최고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는 교호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용이야말로 요순시대에 우리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좌우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8절 말씀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함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좌가 아니다 우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좌우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내려간다는 말 들어봐서요? 독수리 날개치며 내려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날개치며 올라가요. 왜 독수리가 힘이 있습니까? 날개 때문이에요. 왜 날개칩니까? 올라가려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힘이 있는 것은 좌로 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균형 맞춥니까? 왜 힘이 있어야 합니까? 위로 가기 위해서요. 우리말로 하늘길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가 막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위가 뚫려 있어요. 이 존 웨슬레의 얘기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어떤 젊은이가 존 웨슬레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하면 둘이 함께 이제 시골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좌우가 다 막혀 있답니다.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가 울타리 앞에서 고개를 버쩍 쳐들고 있거든요. 웨슬레가 물어봅니다. 저 소가 왜 하늘 쳐다보고 있냐고.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울타리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대답을 줍니다. 바로 그 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혀 있다. 좌우가 막혀 있다. 울타리가 있다.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위를 바라보면 하늘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를 바라봐야 하늘길이 열려요. 여러분 중도는 하늘길이에요. 좌가 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길로 나아가야 우린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우리 될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텔레비전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한 번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심을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돌멩이도 보니까 몇 개 올려놓으니까요 아주 돌멩이가 이렇게 서고요. 심지어는 그분이요 사닥다리 가지고 와서도 모서리 이렇게 세우니까 이게 서 있고요. 심지어는 냉장고 가지고 와가지고 모서리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서리에다가 이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좌우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는 힘이 위로 뻗게 만들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은 냉장고도 모서리로 이렇게 섭니다 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위를 향하게 탁 맞춰 놓으면은 모서리도 이렇게 냉장고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균형만 잘 맞추고요. 위를 향하게 되면 못 설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위를 향해야 비로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국의 자연철학자 가운데서 노자와 장자를 얘기합니다만은 이 장자가 이 소요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소요유라고 하는 얘기는 이 걸리면서 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소요유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동양철학 공부를 하면서 장자를 이게 강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소요유에 보면요, 장자 얘기 가운데 이 붕이라는 새가 나옵니다. 세 붕자요. 이 붕이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붕이라는 새는요 엄청나게 큰 새예요. 이 새는 원래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였는데 이게 이제 새가 됐대요. 이 새가 됐는데 이 새가 한번 팍 바다를 치면서 올라가게 되면 9만리를 날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팍 날아가는데요, 엄청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그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붕이 위에서 이게 세상을 확 내다보니까 세상에요 크고 작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크고 작은 게 구분이 안 되더랍니다.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구분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더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붕이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위에서 보니까 더러운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적어도 하늘길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봐야 우리 세상에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크다, 작다, 이건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 다르다, 나쁘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무 아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도 정말 우리 하늘에서 보면 사소해요. 그런데 사소한 것을 우리가 아래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커요. 눈앞을 가리게 되면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늘길에서 보라는 거예요.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하늘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여요. 균형 있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전쟁하게 될 때에 어떤 장군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막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근데 그 장군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 장군이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때 그 장군이 말합니다.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좌파 우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데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파가 되어야 됩니다. 위를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극우, 극좌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말 참 듣기 싫어요. 더더구나 기독교가 극우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극우와 가장 가까운 극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지구를 잘 보십시오. 지구를 잘 보시면은 북극과 남극은 가장 먼 거리죠. 가장 먼 거리입니다. 가장 먼 거리지만은요 북극과 남극은 꼭까지 추워요. 영하 40도, 50도예요. 저는요 북이 60도 가까이 가봤어요. 남미도 마찬가지 60도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양쪽이 다 추워요. 다 추워요. 북극과 남극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은 꼭같이 추운 데예요. 죄송하지만 극우와 극좌는 꼭같이 추운 데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함께 아울 수 있는, 균형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미국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Church of the Brethren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는요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이 세족예를 해요. 세족식을 해요. 이 세족식을 하는데 오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이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항상 오른쪽 발을 잡는데 상대방은 왼쪽 발이잖아요. 오른쪽 잡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는 왜 항상 그 왼쪽 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대요. 이 교인들은요 오른쪽 왼쪽을 굉장히 구분합니다.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없지만은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우편의 강도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 없거든요. 어쨌든 오른쪽은 좋은 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목사님께서는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오른발 먼저 씻을게요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성경 말씀에 오른쪽 왼쪽도 없는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시비 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는데 또 왼발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 이제 참 이렇게 쪼개서요. 막 교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멍청이다, 이렇게 목사님 성질 더럽다, 애가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갖다 세운 거예요.
또 그렇게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멀리도 안 가요. 예? 가까운 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간판을 걸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발 교회 써놨더라는 거예요. 예? 그 Right Foot Church.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예제, 그 example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사소하지만은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나눠질 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오른발 교회? 예. 우파 교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일 저 같으면요, 간판 걸 때 두 발 교회 그렇게 걸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우리 편협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늘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일러준 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날개 꺾어져서 참새보다 못한 독수리가 아니라 정말 양 날개가 힘이 있고 균형을 이루어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피상할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균형을 이루어 하늘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양극화된 우리나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하늘길을 열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주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연동교회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 이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